반갑습니다. 백중육제는 작년에는 우리가 장상공양을 올렸는데 올해는 스님들을 직접 모시고 스님들께서 건강경을 같이 독송해 주시고 영가들을 위해서 같이 축원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러한 방식들이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단상에 붉은식으로 이 탁자에 덮여 있는 아름다운 천이 보이시죠? 저 천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걸 탁의라고 합니다. 탁의. 탁자 할 때 탁자, 그 다음에 옷 의자. 탁자가 옷을 입은 거예요. 본디 있는 집안에는 저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교의 궁중에 있던 의식들이 다른 곳에는 쓰지를 못하고 불가에서 절에서만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불가에 쓰던 것들이 궁중으로 들어간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 탁자는 제가 오래전에 침선장, 우리나라에 장인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바느질로 문화재로 지정받으신 선생님께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일반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천입니다. 처음 우리 입제 때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스님들이 의식할 때 단상에 그냥 탁자가 아니었죠. 그죠? 뭐가 둘러져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천들입니다. 이런 천들이 가장 오래된 것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통도사예요. 그것도 왕실에서 상궁이, 또 왕실에서 직접 상궁이 명을 받아서 절에 시주한 천으로 만든 관음전 탁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모시거나 특별한 의식을 할 때는 저렇게 탁의를 두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정법사에서 이제 이러한 장엄된 공간을 마련해서 장엄되게 스님들을 모셔야 그것이 바로 법이 존중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내려가서 스님들을 모시고 올라올 터이니 그 사이에 자리 정리들을 하시고, 스님들이 갈수록 이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1년에 출가한 스님들이 100여 명, 20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0명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소멸 속도하고 비슷하게 스님들 소멸 속도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점점 출가해서 10년 지난 스님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시는 스님들은 통도사에 유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공부 수학하시는 스님들, 그 다음에 제일 어른이신 전계사 스님, 유론장 스님, 그 밑에 율감 스님, 그리고 그 밑에 연구과정에 있는 스님들, 요 스님들이 다 박사과정으로, 세속으로 치면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밑에도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스님들, 그러니까 출가한 지가 다 한 10여 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정법사의 백중은 승보공양을 목적으로 한다. 승보공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처님 당시부터 망자를 위해서, 무간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인연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한 과보를 짓는 것이다. 그 가운데 으뜸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님들 올라오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도사 유런승가대학교 스님들과 정법사 사중 스님들께서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께 대중공양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류줄, 네 번째가 탕약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도에서 마련한 공양금과 그리고 스님들 건강하시라고 약품들, 그리고 스님들 생활하시는데 와구를 대신해서 수건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축다도에서 스님들께 차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되는 도구들은 고려시대 선종의 총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던 그러한 그릇들에 재현된 물건들로 준비되었습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우란분제 발원문. 큰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며 법비 내려져 마다의 그릇 평등하게 채워주시는 부처님, 오늘은 음력 7월 15일 우란분 목련존자 지극한 깊은 요심에 부처님 큰 자비로 감응하시 그 어머니 지옥고를 거두게 하오고 대덕스님 거룩한 수행공덕은 우주만 중생의 달로 돌아가네 후세에 우라 공양 베풀어 죽은 자든 산자든 모든 중생제도 알아 당부하신 부처님만 오늘 그 뜻 따라 우란분 공양 선망 부모 일가 친척 주인 있고 주인 모든 생명만 중생에 베푸니 부처님 자비로 증명하시 거룩한 공양 공덕 해항되어 일체 중생 모든 고통 눈녹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처님 그리하여 마침내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모든 중생 다 함께 윤회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깨침의 세계에 들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 삼보에 올리며 발언하나이다. 또한 살아계신 세상의 모든 부모님 효도로서 섬기고 끝내는 성불하오길 거룩한 부처님 전에 바른나이다.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나무샤 분소의
오늘 이렇게 저희 유론 대중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정법사 주지 스님과 또 대중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승보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인연이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부처님 지위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법사에 인연이 있어서 오신 모든 영가님들도 오늘의 이 인연들을 통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원만치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 크게 원만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자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회는 대단히 환희로운 법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우란 분재에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진을 하고 계시고 오늘이 또 육제를 봉행하는 날인데요. 아마 이미 설명들은 많이 들으시고 또 애써서 정진하고 계시겠지만 부정적인 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첫 번째가 승보의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간지옥으로부터 천상에 태어나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가장 여법하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법회가 오늘 이 법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주의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승보의 공양을 올리는 일인데 그러면은 승보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승보하게 되면은 가장 원만한 조건의 승보는 승가를 이루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승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4명 이상이 모여서 화합해서 정진하는 승가는 화합승가라고 하고 3명까지는 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명 이상의 화합승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숫자를 채운 대중들이 모여서 안거를 해야 되고 안거 중간에 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거를 마칠 때 자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거 중간에 뭔가 합의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러한 일을 모든 이들이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이 방법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승가를 화합승가, 청정승가, 여법승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숫자의 아라한보다 하나의 화합승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 곳에 화합승가만 있어도 그 시대는 부처님 법이 제대로 살아있는 정법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법사를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올 때마다 늘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주지스님, 종무스님 해서 지금 5분의 청정한 비구스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원만히 해내시고 그런 청정승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서 살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도량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박수 받아도 마땅하죠. 예, 그 어디서든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화합승가를 원만히 구성하고 경륜론 3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법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을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소시켜 나간다. 이건 적은 복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륜론 3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많은 법문들을 듣고 있죠. 이게 이제 바로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일입니다. 또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유런대중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법하게 열심히 정진하려고 애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저희 대중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대중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정진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서 이런 주지 스님의 발언 또 정법사 여러 불자님들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이고 등락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쪽 다른 동네에서는 오른손이 한글 왼손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글을 발가락까지 다 알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백중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승가에 공양 올린 것만 한 3천만 원 가량 되고 어제 우리 신도 회장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청에 시장님을 뵙고 우리 1,000만 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모은 쌀 1,000kg 기부 약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세상이 그대로 극락정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 정진하시는데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실 터인데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상에 계신 스님들이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이 존중받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승가가 공경, 공양받는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정법이 펼쳐지는 현장이고 그곳이 바로 정토의 세상이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계사 스님, 유론장 스님은 저랑 오랜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스님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승이 가셔서
오랜만에 봉선사에서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스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정법사 6제 참석 대중들을 위해서 또 인연 연가를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 그러했던 것처럼 대중 스님들께서 같이 금강경 독송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참한 이들을 축원해 주시는 이 장면은 매우 거룩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곳곳에서 봉사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정법사 신도들 그리고 임원들, 봉사자들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회향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리 정리해서 스님들과 함께 금강경 독송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겠습니다.